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행하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하는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주님께서 죽음을 사흘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봤던 20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성전을 떠나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 21장 4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 2천 원 되는 적은 액수지만 넉넉한 사람이 많은 돈을 헌금한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통이 있었고 헌금의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는 용도에 따라 헌금함에 넣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액수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부자는 많이 할 테니 의시되겠죠. 가난한 사람은 위축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적은 헌금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주님만이 각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죠.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고 이제 5절부터 성전에 나와서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데 이 7절부터는 성전을 떠나 아주 가까운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곧 있을 종말,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성경의 많은 곳에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대개는 개인의 종말보다는 한 민족의 종말, 그리고 더 멀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그 종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종말을 볼 때도 이 말씀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한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곧 닥칠 미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종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먼 훗날 지구 멸망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볼 요한이 기록한 종말, 요한계시록에는 주로 정말 종국의 마지막 지구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종말이나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 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종말 이전에 어떤 조짐이 있을 것인지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미리 알려줄까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합니다. 왜 미리 말씀하실까요?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이죠. 이렇게 예언서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서 5권과 역사서 12권, 심지어 시가서 5권에도 수많은 예언과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27권 안에도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66권의 성경이 완성되는데,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사람이 그의 장래일,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미리 대비하라. 미리 대비해서 너희의 안위를 취하라. 그게 아니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배경 가운데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우리 2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하여 증축해요. 새롭게 건축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크게 건축을 합니다. 주전 20년에 시작을 했어요. 헤롯 당대에 성전 공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외형은 주전 20년에 시작해서 9년 만에 완공했어요.
그러나 세부 공사까지 완성한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헤롯도 죽어요. 그의 아들 아켈라오도 통치하다가 쫓겨나죠. 여러 총독들이 세워져요. 5번째 총독인 빌라도. 그 빌라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활동하셨고, 그 빌라도 때도 성전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공사 기간이 대략 80년가량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후 63년에 완공돼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그 시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을 눈 덮인 산처럼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외벽은 거대한 대리석을 사용했고 지붕과 같이 특별한 부분은 금으로 꾸몄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당시 완성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20년가량 지나야 완성될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기대에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치는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지만 주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 하시니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헐기도 하시죠. 잘 아는 것처럼 주전 960년 누구를 통해 세워진? 다윗이 마음을 뜻을 품었고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가? 시간이 갈수록 이방 신전처럼 제사만 드리면 되는 곳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한탄하시죠.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주전 516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지으라게 해요. 목적은 뭐예요? 성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봐야 믿어지니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욕망이 성전에 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후 30년경 여전히 성전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려한 성전 재건에 힘쓰지만 주님이 보실 때 겉만 화려한 건물 의미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후 63년 완공된 성전이 10년도 못 가고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지고 성전의 귀한 보물들과 10만의 유대인 포로가 로마로 끌려가 로마의 거대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의 보물들과 유대인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죠. 이 부분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성전을 떠났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왔을 때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전과 감람산 그 거리는 얼마나 될까?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 3km? 바로 가까이서 예루살렘 그리고 골짜기 타고 바로 감람산.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이때 이제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앞으로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를 함축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시며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속지 않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도 덜 속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른 지식을 갖춰야 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고 빠르게 배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세상의 종말은 가까워질 것이고 전쟁과 난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지만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계속 하시는 말씀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말씀을 계속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치며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 왔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서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며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일을 기록된 성경을 보면 당시 제자들, 바울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곧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가 일어난다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유창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잡혀가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잡혀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나 돌에 맞아 순교할 수도 있다.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긴 고통 가운데 찰나의 행복을 맛보며 사는 게 인생이다. 수없는 고민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찰나의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주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까? 그 수많은 고난들을 살아가니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심지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까지도 믿음의 사람을 핍박자에게 넘겨줄 것이고 우리 가운데 더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듯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기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일 때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산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제 주후 68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말씀대로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화를 면했어요. 그 당시 주님께서 로마에 침략이 있을 때 예루살렘 그곳이 안전할 것이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위직 사람들이 주로 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 밖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험이 있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싸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 안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성 내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오라는 거예요. 촌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새겼을까요? 새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마지막 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힘을 향해 나아갈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나? 110만이에요. 110만. 어떤 학자는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에 과연 110만이 모일 수 있는가?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했지만 좀 과장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70년 6월절 절기에 티투스를 앞으로 해서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거죠. 결국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삶아먹는 경우까지 생기고 성 안에 110만의 사망자, 약 10만의 포로가 끌려갔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에 남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1차 이 무서운 예루살렘 멸망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 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성 내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나와야 된다. 여기 머물거나 산으로 가자. 그랬어야죠. 그 당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가. 그 재난이 닥치면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벤 여자와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무서운 진노가 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칼날로 유대인들을 죽일 것이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25절부터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기절하는 사람들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분을 보는데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서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지는 28절에 뭐라 합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 우리가 해야 될 대단한 일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결정적일 때, 마지막 때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라.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죠. 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구리뱀을 높이 들어서 그거 바라보면 살게 해요. 바라만 봐라 그러면 산다 라고 말해요. 그것도 안 바라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 참 어리석은 거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에 이미 이런 징조를 기록한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단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종말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34장에서도 열국을 심판하시는 기록들이 나오고 이어지는 35장에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보는가, 어디만 들여다보는가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심판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종말론, 요한계시록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7장,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기 마지막 날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하기도 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 도적처럼 오지 않는다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도적처럼 오지 않아요. 왜? 기록했잖아요.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서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은 징조를 통해서 주님 오심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다면 도적처럼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벌써 오는 거야. 이래지는 거예요. 왜? 이미 말씀한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또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고 모든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썩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질 것을 소망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마지막 때에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